제가 예전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시민권 수여식에 갔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놀라웠던 사실은 그날 시민권을 수여받는 사람들의 국적의 개수가 1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인종, 다문화 국가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한류가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한류가 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레스토랑 어디를 가봐도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한국의 것들을 좋아하고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디서 먹어도 그게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은 아닌 것 같아요, 맛이. 그래서 막 외치고 싶어. 이건 아니야!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튼 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한류가 있지만 정말 모든 치킨 요리 중에 한국 치킨 요리가 최고다. 정말 이게 베스트다. 이거보다 더 맛있는 치킨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식 치킨이 더 맛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유럽식 치킨이 더 맛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살 때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 포용성,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는 전혀 다른 유일한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종교도 취향이며 기호이다, 선호도에 따르는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뜻 내가 믿는 것을 당신도 믿으라고 말하거나 권하는 것을 주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덕목인가? 모든 생각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가, 지니지 않는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더 좋은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덜 좋은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옳은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틀린 생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933년에서 39년까지,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죠. 그때에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6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 불임시켰습니다. 국가에서요. 강제적으로 불임 수술을 36만 명의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해인 1939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20만 명, 그리고 독일의 점령지까지 포함해서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주로 대상은 누구였냐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그리고 중증 장애 아동들과 성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생각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우생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했는데, 똑같은 인간이어도 어떤 사람은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 가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증 장애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나라도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는데, 그거 도와주면 누구 돈으로 합니까? 다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 세금으로 써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재정적, 경제적 짐이다, 벌든이다 라는 결론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존재들을 더 이상 자손을 낳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 생각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거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할 수 없는 분명하게 틀린 아주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즉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옳은지 틀린지, 더 좋은지 덜 좋은지를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고 논증하여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왜 모이셨습니까? 여기에 모인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기독이라는 말은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을 따온 겁니다. 그 발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발음은 어디서 왔냐면 크리스티아니티에서 왔습니다. 그 크리스티아니티는 어디서 왔습니까?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도 이상하네.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근데 그게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믿는데 로마의 황제가 존재하는데 황제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도 내가 섬기고 내가 위하여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생긴 겁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요일날 이곳에 와서 찬양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좋은 교훈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속성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나신 분이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낳았어요, 새끼를. 뭐가 나왔을까요? 고양이가 나왔죠. 혹시 고양이가 임신했는데 강아지를 낳은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낳는다는 것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의 본질 그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카페에서 설교 준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이 맛있는 파이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골든 리트리버를 목줄을 딱 채워서 그 가게에 와서 파이를 사서 나온 거예요. 그 골든 리트리버 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막 주인 옆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말을 잘 듣더라고요. 앉아서 주인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파이가 딱 보니까 손바닥보다 더 큰 파이였어요.
근데 이 주인이 맛있게 먹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막 얌얌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막 군침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개가 파이가 줄어들수록 점점 급한 거예요, 마음이. 막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주인 무릎에 자꾸 발을 올리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나도 한 입 달라고. 근데 주인이 정말요, 한 입도 안 주고 다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정도면 학대 아닌가? 어디 정도까지, 어디서부터 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 뭐 학대는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개에게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학대가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약 그 묶여있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디서부터 학대일까요? 파이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죠. 일단 목줄을 찬 것부터가 학대입니다. 사람에게 목줄을 채워서 와서 앉으라고 명령을 하고 내가 먹는 걸 구경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만약 그러한 일이 사람이었다면 저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동참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죠. 여러분,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모라고 표현을 해요. 야, 엄마가 밥 줄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고 자식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탁월한 인간이시고 훌륭한 교사시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은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놀라운 선언이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이곳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멋진 말은 무엇이냐?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 옛날에 어떤 한 옥스퍼드의 수학학자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주인이 이제 학장이었습니다. 딘이었는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 강으로 배를 타면서 피크닉을 갔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막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줄게.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들려줍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해준 거예요.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해서 이걸 나중에 책으로 냅니다.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하여 제작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딛고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높임을 받고 주목받으셔야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만약 여러분 그것이 강요되어서 어떤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를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고 강요된다면 비극이죠.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위하여 사는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에 우리가 세례가 있기 때문에 어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새 가정이 왔어요. 새 가정이 와서 앉아서 갓난 애기들 이제 한 돌 좀 지난 아이들 3명 있고 교육을 하는데 정말 정신 사나웠습니다. 교육하는데 정말 제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빨리 마치고 얘기를 나누는데 아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들한테 애기 키우니까 어떠세요?
돌 때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좀 힘든 일도 있고 그럴 텐데 위로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대요. 막 얼굴에서 그 말을 하는데요, 막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대요. 어떤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어떠한 부모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를 위하여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일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움 그 자체를 창조하신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고귀함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고귀함과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기라는 책에 자객열전이라는 곳에 보면 사위지기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선비는 혹은 장수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사람일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목적 그 자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신가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크리에이처를 위해서 크리에이터가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작품을 위해서 내가 왜 죽습니까? 그 작품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개념이지만 이해가 또 되더라고요. 영화들에 보면 디스토피아 그리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막 종말을 그리는 영화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구가 곧 멸망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명한 예술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 작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나리자 같은 거, 야, 이거는 인류에 남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그것을 막 구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은 짧은 인생, 이제 곧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날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작품은 남겨만 둔다면 모든 소망을 잃은 인류가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꿈꾸고 소망을 품고 용기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작품이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는 명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나를 살려야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모두가 이기적이고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거짓되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래서 평화가 있으십니까? 정말 깊은 평화를 누리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어디를 가도 긴장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나를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되고 예의와
도덕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죠.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현대 사회에 와서 이 기독교적 진리가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과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말 비극 그 자체입니다. 어디에 그럴 만큼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시아가 왔다, 유대의 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라는 왕이 베들레헴 지역에 나이를 계산할 몇 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들은 다 죽이게 만들었고 그 명령이 집행이 됐습니다. 1930년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비극 가운데로 누가 오셨다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연약한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된 인간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발은 어떠한 발입니까? 반역하기 바빴던 발이고, 배신하기 바빴던 발이고, 악하기 바빴던 발입니다. 그 발을 씻기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기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큰 피해를 입혔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험 속에 빠뜨렸습니다.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화목하실 수 있습니까?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화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빚지고 사기쳤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갚아야죠.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무릎을 꿇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죄를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빌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이제 내가 더는 죄를 묻진 않겠다, 이제 떠나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라 라고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성인 군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형편없는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과 치우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그분이 갚으셨습니다. 대신 빚도 갚아주고요, 대신 발도 씻어주고요, 그러면서 용서하시면서 나와 화목하자고 말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해야 되지 않는 이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렬한지,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축하를 하는 거예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면류관을 드려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힌두교도들을 위해서도, 무슬림을 위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